네, 8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3절까지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고난주간의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바로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맏아들에게 일하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했더니 그는 안 가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고 둘째는 가겠다고 했지만 변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둘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함으로 바로 실천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이 삶으로 순종되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게 경건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련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제가 미련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고 축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어리석은 분들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여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갔어요. 뉘우친 거죠.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서, 누구도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앞에서는 그냥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변심한 것입니다. 안 갔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갈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가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바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생각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않고서 그냥 눈앞에 있는 순간만 모면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겠다고 해놓고서 가지 않는 이런 변심이 아니라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게 되면, 자꾸 속이게 되면 이게 속이는 게 습관이 돼서요.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직하죠? 근데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은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앞에서는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 가겠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말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바위 덩어리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고 기대를 열어두시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열려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열어놓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맏아들처럼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섣부르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